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들께, 가정의 가족들께 건강하게 만나서 행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이 어려운 시기 우리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가정과 일터가 모두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아주 존경받던 한 목회자의 장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조문객들이 왔는데 그 사회자가 그 예식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을 꺼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주님의 품에 들어가셨고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목사님의 이 승리를 다 같이 기뻐합시다. 승리를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시다 하고 이제 박수를 유도한 것이죠. 조문객들이 그 사회자분의 그 설명을 이해 못한 분이야 아무도 안 계셨겠습니다만 뭔가가 좀 어색했는지 몇몇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는 했으나 좀 썰렁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조문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사랑하는 목사님을 잃은 그 장례식장에서 박수를 치려 하니 뭔가 좀 어색했던 것이죠. 목사님이 천국에 들어가셨으니 정말 기뻐해야 마땅한 것인가? 아니면 목사님의 마지막 암투병과 참 목사님과의 이별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이때 슬퍼하면 안 되는 것인가? 슬퍼하면 이게 믿음이 없는 것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혼란을 순간적으로 조문객들이 느끼지 않았을까?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성도의 장례식장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는지요? 아, 천국 가신 게 확실한데 이렇게 슬퍼해도 되는가? 이것은 너무 슬피 울면 믿음이 없는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 정말 천국에 들어가셨다면 잔치라도 하고 기뻐해야 할 판인데 이렇게 슬프게 장례식을 치러서 어떻게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비슷한 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겪을 때도 적용이 됩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질병 때문에 참 힘겨운 시간을 보냅니다. 내 가정과 결혼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들고 아프고 참 괴로울 터인데 그때 아프다고 말하면 참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고난 속에서도 늘 웃으며 아프지 않다고 고통스럽지 않다고 행복해해야 그것이 믿음 있는 모습일까?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은 혹시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래도 괜찮은 것일까요? 아무튼 이런 의문들의 답을 얻기 위해서 장례식장을 방문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3주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셔서는 먼저 마르다를 만나셨고 이어서 영접 나온 마리아와 마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리아와의 대화로 시작되는데요.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섭섭함과 참 슬픔을 먼저 토로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하는 섭섭함이죠.
그 말을 하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서 마리아는 울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울자 조문 왔던 다른 아마 동네 사람들이겠죠. 그들도 함께 울음을 터뜨리고 곡을 합니다. 그런 마리아와 동네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본문 33절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반응은 이 두 단어로 요약됩니다. 비통히 여기시다, 불쌍히 여기시다. 이게 각각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뒤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다 하는 표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자 마음에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데, 불쌍히 여기다로 번역된 헬라어 타라소는 그 원래 의미가 바람에, 바다의 파도가 이리저리 요동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마치 파도가 치듯이 막 이렇게 저렇게 요동쳤다는 말이죠. 막 이리저리 흔들리셨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한마디로 아프셨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가 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상상하기도 힘들죠. 보면 마음이 막 흔들리고 괴롭죠.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그러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급기야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는 길에 눈물로 터져 나옵니다. 34절이 합니다. 이르시되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던 그 길에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의 마음은 흔들리시다 이제는 눈물이 쏟아지십니다. 왜 예수님은 우셨던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처한 그 인간 실존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공감과 참 동정 때문이리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죄로 망가진 세상에서 연약한 육체를 입고 죄와 싸우며 사는 인간이 겪어야 하는 그 연약함, 그 병에 쉽게 병들고 깨어지는 그 육체의 고통을 고스란히 다 겪으며 살았고, 결국 그 병 때문에 오래지 않은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나사로를 보내는 누이들은 사랑하는 이가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 인간의 한계를 철저히 체감하며 고통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감내해내야만 했습니다. 나사로와 그 누이들은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프고 비참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과 달리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마리아와 다른 조문객들이야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까 슬픔과 절망밖에 남은 것이 없으니 우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나사로가 어떻게 될지를 예수님은 아셨고, 또 그 나사로를 보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기뻐하게 될지 그것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유일하게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결말을 아시면서도 슬피 우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결말을 안다 해도 여전히 인간이 겪어야 하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상황과 결말을 모두 아시면서도 우셨다는 사실은 우리 인간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리고 그 인간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시고 견디시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저희 세 아이 중 첫째인 평화를 저희 가정에서 아내가 말이죠. 아내가 출산을 할 때 산부인과에 갔더니 가족 분만을 하겠냐고 묻는 겁니다. 미국에는 거의 가족 분만을 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걸 뭐 남편에게 옵션으로 알려주더군요. 원하면 같이 들어가서 아내와 함께 분만을 지켜보고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만 해도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저희 부부니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건데 어찌된 일인지 이제 둘째부터는 무통주사라는 걸 미국에서 주더군요. 근데 한국에서는 무통주사라는 게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뭐 잘 모릅니다만 제 생각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그 동네의 산부인과에서도 다 분만실을 운영을 합니다. 조그만 산부인과마다 마취과 의사가 대기하고 있을 리가 없으니 아마도 그래서 뭐 매번 마취를 부를 수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무통주사도 없이 아내가 8시간 동안 진통을 하는데 제가 그 아내의 손을 잡고 땀을 뻘뻘 흘리며 고통의 몸을 비트는 아내를 8시간 동안 손을 잡고 함께 한순간도 손을 놓지 않고, 제 기억은 그런데 혹시 모르겠어요. 아내 기억은 또 다를지. 아무튼 그렇게 막 끙끙대면서 8시간을 몸살을 앓았습니다. 저는 그때 다 알고 있었어요. 의사 말이 산모도 아이도 다 건강하고 출산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는 말을 해주었고, 또 주님이 제 아내를 지켜주시리라는 믿음에 조금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8시간 동안 아내가 몸을 비틀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있는 제가 막 저도 땀을 펄펄 흘리면서 아내보다 더 막 고통을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내는 또 다르게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마침내 8시간 만에 평화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퍽 쏟아지는 거예요.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듯 펑펑 눈물이 나오는데 마음속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기쁨과 더불어서 아내가 드디어 진통을 끝내고 평안한 얼굴로 그러는 그 모습이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는지, 결말을 다 알고 있는데도 사랑하는 아내가 겪는 그 고통이 보고 있는 것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빨리 이 고통이 끝났으면 하는, 세상에 가장 가정적인 것과 거리가 먼 대구 남자조차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이렇게 견디기가 힘든 것이라면 주님께서 왜 마리아와 사람들의 눈물을 보시며 우셨는지를 이해하는 일은 어렵지 않죠. 주님은 결말을 다 아시지만 우리들의 고통에 가슴이 찢어지시는 분입니다. 우리 역시 결말을 안다고 해서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외로움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울면 주님도 함께 우십니다. 우리가 괴로울 땐 주님이 우리보다 더 괴로워하시죠. 우리가 고통에 몸을 비틀 때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가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 고통을 나누어 주십니다. 장례식장에서 사람이 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다시 만날 것을 안다 하여도 헤어지는 사람과 아쉽지 않은 이가, 헤어진 이가 그립지 않은 이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이 괴로운 것은 정상입니다. 암 환자에게 진통이, 그 고통이 지금 찾아와서 온 몸을 찌르는 통증이 몸을 압도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신음소리를 안 내고 아무 통증이 없이 사라지나요? 믿음이 있으면 암을 겪으며 신음소리 한 번 안 내고 다
아프지 않게 지나갈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어도 이별은 슬픈 것입니다. 고통은 괴로운 것입니다. 외로움은 힘든 것입니다. 고독은 아픈 것이지요. 그 고난을 겪으며 우는 것은 믿음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울 때 위로를 얻지요. 엄마의 따뜻한 품과 변함없는 팔이 그 아이의 마음에 큰 위안을 줍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주님의 품에 안겨서 울 수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주님 품에 안긴 자녀들은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것이죠. 우는 이들과 함께 울며 참된 위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고난 가운데도 늘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또 한 가지 반응은 비통함이라고 본문은 알려줍니다. 비통하다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개역 성경엔 통분히 여기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오면서 통분히가 비통히로 바뀌었는데, 원래 헬라어의 이 단어는 엠브리마오마이라고 발음합니다. 그 뜻은 매우 분노하다, 매우 화가 나다, 화가 나서 지금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장례식장에서 갑자기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화를 내신 걸까? 다시 한번 3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왜? 이 우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사. 조금 전에 이 우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는데, 동시에 그 우는 것 때문에 비통히 여기기도 하셨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우는 거는 괜찮다면서요. 우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는 것에 화를 내시는 것일까요? 그 의미는 마리아의 이 울음이 오직 그 울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마리아도 마르다도 똑같이 예수님을 마주하자 첫 마디가 섭섭함이었죠.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나 마르다는 그 섭섭함에서 멈추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향한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향한 섭섭함과 오빠를 잃은 슬픔과 고통과 더불어서 여전히 주님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이 오지 않으셔서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그 외에 더 이상 어떤 것도 마음에 없는 거예요. 오직 슬퍼만 합니다. 오직 섭섭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쏟기 시작한 것이죠. 주님의 마음에 이 마리아의 아픔이 불쌍하고 가슴 아프면서 동시에 언니가 가졌던 그 최소한의 믿음조차도 갖지 못한 마리아에게 주님은 화도 나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리아를 미워해서 내는 화가 아니라 마리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지시는 화입니다. 언니와 달리 마리아는 주님이 지금 오셨는데도 주님으로 인해서 어떤 희망도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어떤 기대도 믿음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이 사실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더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11장에는 이 비통히 여기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37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 유대인들 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 이 예수가 말이죠, 그 사람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니, 이 예수라는 랍비가 소경의 눈도 뜨게 했다며, 그런데 왜 나사로는 못 고쳐준 거야? 아마 그럴 능력까지는 없었나 보지. 어떤 병은 고쳐주지만 어떤 병은 못 고치는 그런 제한적인 능력만 있는 랍비인가 보지. 혹은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 아니야? 그러니까 소식을 듣고도 이렇게 늦게 나타나서 이러는 거지. 사랑했더라면 한 걸음에 달려오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이런 유대인들의 수군거림을 예수님이 들으셨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사 무덤에 가시니, 예수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앞에서 느꼈던 그 화가 치밀어 오르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의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 사랑이 없어, 뭐든지 부족한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사로를 못 살린 거지.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마음에 또 화가 나신 겁니다. 불신앙은 예수님을 답답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화가 나게 만들죠. 이것은 예수님뿐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들이 여러분의 진심을 믿어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진실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거짓말장이로 몰아붙이면, 여러분이 한 잘못이 아닌데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의심하며 여러분을 파렴치범으로 나쁜 인간으로 몰아붙이면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답답해서 미치겠죠. 막 괴롭고 화가 나고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종종 우리는 언론에서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이 자신의 답답함을 호소하고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라도 자신의 누명이라는 사실을 밝히려고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불신은 고통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은 불신앙을 접하셨을 때 마음의 고통을 많이 느끼셨어요.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만든 것이 바로 제자들의 불신앙입니다. 복음서에는 제자들의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이 답답해하고 화내는 장면이 여러 등장합니다만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다 내려오셨을 때 남아있던 제자들이 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그 유대인들과 끙끙대며 논쟁을 벌이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아,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의 어투에서 무엇이 묻어납니까? 제자들을 향한 실망과 답답함과 화가, 지금 짜증이 묻어나는 거예요. 아니, 귀신 들린 애를 어떻게 고쳐 제자들이, 무슨 재주로?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불과 얼마 전에 복음서에, 마가복음에는 그게 며칠인지 몇 주인지까지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은 12제자를 여러 갈릴리 마을로 둘씩 파송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행하도록 실습을 시키셨어요. 실제로 제자들이 나가서 병을 고쳤고 귀신을 쫓아냈고 주님의 권세를 부여받아서 행했던 거예요. 그때는 얼마 전까지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잠시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고 제자들을 홀로 두었더니 그새 어떻게 된 일인지 믿음을 잃어버리고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못 고쳐서 12제자가 둘러서서 끙끙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승천하셔야 할 미래까지를 다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이죠. 너희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가겠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니? 내가 너희에게 이 선교를 맡기고 복음 사역을 맡기고 승천해야 될 때가 곧 올 터인데
너희는 아직도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미 너에게 모두 가르쳐준 그 믿음의 길과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모든 삶의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이제 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느냐. 답답하신 나머지 예수님이 화를 내시죠. 곳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흥분시키는 장면들도 성경엔 여럿 나오죠. 예외 없이 그 장면들은 모두 기대치 않았던 믿음을 발견할 때입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서 유대인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발견할 때,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실 때에 그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놀라시면서 흥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 제자들, 날 3년이나 따라다닌 너희 제자들 좀 들으라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신을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이스라엘 중 그 누구에게서도 이 이방인인 백부장에게서 발견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좀 보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이 백부장을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3년이나 따라다니지 않았느냐. 처음 만난 이 백부장에서 발견한 이 믿음이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3년을 날 따라다닌 너희들 뭔가 좀 느끼는 게 있지 않니?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화나게 만들죠.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만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가르치고 있죠. 주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고통과 괴로움에 동참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우리가 그 연약한 자리에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내고 소망과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기대하시고 또 기대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주님이 없을 때는 오빠를 잃은 절망으로 슬피 울고만 있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주님이 오셨잖아요. 부활이요 생명인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와 이제 함께 있게 되었으니 그 주님을 향해 기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주님에게서 나올 구원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예수님은 마리아와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고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아픈 자녀가 약을 먹지 않아서 좋은 약이 옆에 있는데 그 약을 먹지 않아서 점점 더 병이 심해지면 누가 제일 화가 나고 견딜 수 없게 될까요?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옆집 아저씨야. 안타까운 일이지만 왜 그 집 애가 약을 안 먹는데? 아이고 약을 먹으면 나을 텐데. 안타깝지만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는 사랑하는 아이가 좋은 약이 여기 있는데도 먹지 않아서 병이 더 심해진다면 그 일로 괴롭고 화가 나고 견딜 수 없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화가 더 나는 겁니다. 주님이 화를 내셨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너의 눈앞에 구원의 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부활이요 생명인 내가 와 있는데 왜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나에게 기대하지 않고 왜 나에게 부르짖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만 하며 절망하며 괴로워하고 있느냐는 것이 주님이 지금 비통히 여기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춥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것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따뜻하고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그 주님에게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빛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시겠다고 오신 것이죠.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만큼 어리석고 안타깝고 주님을 화나게 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수이자 목사인 제럴드 시처의 책을 언젠가 소개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제목의 책을 쓴 그는 그 책의 내용을 쓰게 된 비극적인 사건을 겪습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한 네 자녀를 양육하는 사랑하는 가정의 가장이었던 그는 어느 날 가족과 함께 캠핑장을 다녀오다가 음주운전하는 차가 차선을 넘어와 정면 충돌 사고를 당합니다. 현장에서 그의 어머니와 아내와 4살 난 딸까지 그가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세 여인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살아남은 다른 세 아이를 양육하며 그날부터 지옥 같은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그날의 끔찍한 기억과 공포를 잊으려 애를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아이들 몰래 혼자 흐느끼기를 40일을 하고 나니 눈물이 그치더니 대신에 온몸에서 진액이 빠져나오기 시작하더랍니다. 눈물이 그치기에 이제는 더 울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영혼 깊은 곳에서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의 진액이 온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지옥 같은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쓴 책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울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가 쓰고 있는 글을 마지막 장을 좀 한 대목만 읽어드리려 합니다. 다소 긴 부분을 중간중간 발췌해서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아직도 슬퍼한다. 묘지를 다녀온 다음 날 한밤중에 데이빗이 위층으로 올라왔다. 그 아이는 울면서 내 무릎 위로 올라오더니 잠시 동안 거기에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러더니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고 했다. 지난 3년간 나는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경험했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살아있다는 것에서 그리고 보통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을 맛보았다. 하나님은 지난 3년 내의 시간 동안 내 삶 속에 내내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심령을 자라게 하시고 크게 키우시고 그 속을 가득 채우고 들어와 계실 것이다. 내 삶은 철저하게 변화되고 있다. 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지만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 될 거라고 믿는다. 그는 목사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이기도 하지만 그러고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으로부터 면제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 고난의 골짜기에서 경험하는 상실, 고독, 슬픔을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숨길 수 없었던 것이죠. 누군들 그런 슬픔을, 그런 고통을 없는 척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그는 그 고난의 골짜기를 함께 지나가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과 소망을 붙들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비극의 결말을 희극으로 바꾸어 주실 분은 오직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비극을 희극으로 바꾸어 주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믿고 그분의 영광을 보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통과 슬픔의 구름 너머 소망과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부활의 영광, 생명의 영광을 보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힘겨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에 속히 평화로운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미주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